거꾸로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사물로 나누어드린 거 먼저 하겠는데요. 결론 지금 저한테 한 점심 먹기 전까지 1시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국내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도 계시고 국내에서 그 평신도나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선교적 삶을 사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이제 선교지라고 하는 저쪽 현장에서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과 소속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연장교육이나 재교육 차원에서 또 하나님이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신 분들도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WMTC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선교사로서의 그런 새로운 소속과 정체성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셔요.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한국에서 한국 선교 운동 가운데 지금 저는 미전도 종족 선교 부분하고 그 선교 현황을 다룰 거지만 가장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관점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훈련에 관점, 퍼스펙티브즈 해가지고 한국말로 퍼스펙티브즈 해서 치셔도 나오고요. 아니면은 선교 관점 해가지고 나오는데 주로는 한국에 누가 도입을 했냐면 1980년대 말에 예수전도단 하고 또 하나가 예수전도단에서 막 도입이 되고 나서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 선교를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걸로 선교 한국이 도입을 해서요. 선교의 관점, 선교에 대한 관점 시리즈가 이거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제가 왔기 때문에 거꾸로 결론부터 오늘 목사님이 아주 결론을 내셨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본론 결론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형태로 귀납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점이요. 여기 지금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잘하시기도 하지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가 이 시대와 이 현상과 이 현장의 변화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일 중심으로 활동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교회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되냐라고 하는 관점 시리즈가 서양에서 랄프 윈터가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서양 그 훈련 스쿨들이 정리를 한 것이 한국이 90년대에 도입을 했단 말이죠. 그거를 5가지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그 5가지 관점이 첫 번째는요. 성경이 선교를 뭐라고 말하나? 성경이 말하는 선교. 이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비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은 성경이 선교를 뭐라고 말하나? 라고 하는 거에서 왜 선교해야 하나? 라고 하는 거겠죠. 그 김병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커리큘럼 안에서 충분히 하신 걸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의 성경적 관점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두 번째는 도대체 역사에서 역사는 선교를 무엇이라고 했나? 역사는 선교를 역사에서 시대마다 역사마다 매 시대 상황마다 복음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대와 역사 속에서 복음은 무엇으로 나타났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계시를 하셨고 섭리를 하셨고 그것 가운데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나 이것이 역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문화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는 전략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방법, 수단, 도구, 접근법 이런 것에 대해 선교를 어떻게 이 문화적 관점과 전략적 관점은요. 성경적인 관점은 왜 선교해야 되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을 묻는 거라면 역사는 무엇인가, 선교란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라면 문화와 전략이라고 하는 건 how to예요. how to.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문화에 맞게 힌두교권, 불교권, 공산주의권 그런 한국 문화, 장로교 문화, 서양의 문화 화분을 통째로 갖다가 이식하는 거 아무 소용없고 옛날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고딕식의 건물이라던가 교회의 예배 양식이라던가 불도 안 들어오는데 PPT 설치하는 거라던가 야마하라던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안에서 창조 명령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문화 안에 있는 일반 은총과 또한 복음으로 변혁해야 할 것과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 속에 그 문화에 한국 문화, 한국 기독교라고 하고 나이지리아 기독교라고 하고 아프리카 기독교라고 하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문화에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문화에 지금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는 고등부 눈높이로 중학생 눈높이로 중2의 눈높이로 쉬운 말로 신학생들이 막 어려운 조직신학 쩍쩍거리면서 자기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펠트 니드라든가 그것에 어떻게 그 문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이 뭐 농지 개발입니까? 뭡니까? 어떠한 수단과 방법과 접근 전략으로라고 하는 건 how to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마지막 5번째 방법은 동역적 관점이에요. 동역적 관점. 사실 이 모두 다는 결론이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다면 교회와 선교단체와 교회라고 하는 처치와 파라처치, 교회와 동역하는 파라처치와 그리고 선교협의체와 한국선교사와 현지인 교회와 현지인 제자들과 그런 것들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전 세계 제자들이 함께 해야 될 거지 한국만 제사장적 교회로 중국도 부르셨고 나이지리아도 부르셨고 에티오피아도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부분에서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how to라기보다는 다 커버하는 이것에 대한 결론이. 근데 이런 훈련을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지금 선교한국이나 예수전도단 통해 가지고 평신도들이 6만 명, 7만 명 이상 교육을 받고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PSP 훈련이라고 말해요. 퍼스펙티브즈 훈련이라고 말하고 1년에 공식적인 거 2차례, 인텐시브까지 하면 3차례. 예수전도단은 MP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미션 퍼스펙티브 해가지고서는 이런 훈련이 전국교회, 미주교회, 중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는 중국어로 이런 훈련이 시작된 지도 5, 6년, 7, 8년이 넘었어요. 이 훈련이.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중국 내에서 선교사 훈련을 양성하고 있거든요. 이게 평신도들부터 선교사들까지 다 선교적인 교회로 체질 훈련으로 되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다고요. 20년이 넘은 것 속에서 선교사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 안에서 알긴 아는데 라고 했지만 그냥 아는데 라고 하지만 요것을 알지만 그 구체적인 자기 변화 오늘의 결론은 복음은 나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 가운데 묵은지들은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지금 십자가상에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자기 변화부터 돼야 되는 것이 아마 훈련생들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5가지 관점이 하나의 결론이라면 PSP 선교 한국 측에서는 이 4가지를 강조하고요. MP 훈련에서는 이 5번째까지 강조를 해요. 동역적 관점까지. 그래서 저는 주로 역사적, 문화적, 성경은 저한테 안 시켜요. 김병선 선생님이라던가 많은 분들이 강사로 계시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은 강사들이 쭉 있고 역사적 관점, 역사, 문화, 전략, 동역적 관점은 주로 띄어요. 근데 주로 많이 띄는 건 문화, 전략, 동역적 관점을 많이 띄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안에서 하나의 흐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 가운데 오늘 내일 저랑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미전도 종족 선교가 왜 대두되었고 어떤 성경이 온 세계 복음화, 온 세상 복음화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김병선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타문화권 제자 재생산 타문화권 주님의 제자 재생산은 사랑의 교회나 이런 교회처럼 국내 교회 재생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타문화권 타민족 제자 재생산이라고 하는 열방 모든 민족 제자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셨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결론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성경에서 왜 선교해야 하냐는 제가 말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는 성경과 역사와 문화와 전략과 동역이 다 달려있는 문제다. 세계복음화의 미완성 과업이기 때문에
5가지에서 다 우리가 본질과 수단과 방법과 새롭게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미전도종족은 유행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요것에 대한 공부나 책 읽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하세요. 이제 오늘 내일 이런 거에서 미전도종족 선교를 그런 큰 틀 가운데에서 중간중간에 새로운 선교의 유형과 새로운 선교사의 타입, 선교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전도종족 선교라고 하는 게 대두되었고, 저도 그 가운데 불림을 받은 거예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선교의 이 역사와 시대 가운데 남은 과업이 무엇이고 그 남은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교 형태가 필요하고 새로운 선교사의 유형이 필요하고 새로운 선교적 교회로서의 성도들의 전성도의 선교사적 삶이 필요하고 선교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의 이해 변화가 필요한 것이, 그것이 태도 변화와 관점의 변화가 초기이기 때문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에 앉으신 이유도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으로 WMTC를 통해서 파송받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가벼운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셔요.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그것이 이제 그 본질, 복음이라고 하는, 오늘 목사님 먼저 결론을 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거꾸로 시간에 내일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할 동역에 대해서 선교 현장, 이번에 미얀마, 저희들은 저희 선교회에서 최근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여러분이 오늘 내일 키워드가 있는데요. 미전도종족 선교, 미전도종족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고요. 핵심 단어. 두 번째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선교. 이거는 영어로 하면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이라고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이라고 하는데, 모든 곳에서부터 모든 곳으로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라고 하는 거에서 모든 곳에서부터 모든 곳으로의 선교. 지금 여기를 땅끝으로 여기고 지금 여기를 사명의 장으로 여기는 전천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동시성, 그런 동시성이 오늘날의 말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선교,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할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저희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선교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주목하기 시작한 게, 역사가 선교를 뭐라고 말하나라고 할 때 그동안에 저희 선교회에서 태국은 주목하지 않았어요. 태국 치앙라이 그런 거는 이미 선교사의 그런 소수부족이라던가 많은 사역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 때문에 주목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2, 3년 전서부터 주목하기 시작한 게 태국 안에요. 태국 안에 모든 곳에서부터라고 하는 기회의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들을 무시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인이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큰 문을 닫히게 한 게 아니야. 소승불교권 태국이 지금 1% 미만의 복음화를 보여요. 태국이 불교도, 소승불교도 복음화율이 1% 넘어요. 선교사들 500년, 600년 그런 선교 역사가 있어도, 선교사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600명, 700명 태국에 있어도 1% 미만이에요. 서양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복음화가 1% 미만이에요. 거기를 불교권이라고 해요. 타이족 속 때문에, 주류민족. 근데 태국이 불교도 국가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회의 문이, 하나님이 어떤 걸 열어두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열어두신 문이 이주자. 태국이 동남아시아의 핵심 관광국가뿐만 아니라 산업국가로 아시안 하이웨이라든가, 하나님이 로마 제국의 길을 뚫는 것처럼 이 태국, 아세안 10개국, 11개국까지 포함해서 태국이 중점 허브 지역인 거예요. 근데 한국이 이걸 못 봐요. 사업하는 사람들만 봐요. 근데 이 태국 안에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모든 곳에서부터라고 하는 거에서 앞으로 인도 차이나는 미얀마하고 라오스가 개척 선교지예요. 더 보내야 돼.
문이 가장 덜 열린 지역이었어요. 이건 모든 선교 정책가들이라든가 선교 지도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미얀마, 라오스와 베트남 북부, 여기가 이 세 군데가 미전도 종족 권역에 해당돼요. 저희 단체에 상담을 한다면 이렇게 권면을 해요. 앞으로 모든 곳 으로까지, 미얀마로까지, 라오스로까지, 베트남 북부 하노이로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전방개척지로 갈 때 모든 곳에서 프롬이라고 하는 태국이 가지고 있는 게 350만 명의 미얀마 사람, 라오스 사람, 캄보디아 사람들이 지금 태국에서 살고 있어요. 350만이면 지금 한국이 200만 디아스포라 때문에 지금 들어온 선교지로 여겨지는 추세에서 우리나라 모든 나라 다 합쳐서 200만이에요.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이런 그 혼혈이라던가 막 이런 거 다 합쳐서 200만 다민족 가정이라고 다문화라고 말하는데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 350만 명이 2017년 현재 상황이고요. 이 사람들 셋 다 인도 차이나 불교권의 강성 불교도 국가들이에요. 태국에서 아무런 박해 없이 만날 만난다고 맨날 태국 도처에서. 근데 이 가운데요 300만이 미얀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태국의 300만 명이 미얀마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기회의 문을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이 종이 갖고 온 거에서요. 이 팀은 팀 선교, 오늘 동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2명이 가면, 2~3명이 가면 멀리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자 취약한 것은 팀, 연합,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성공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팀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또 혼자 단독 사역하고 그것을 미화시키고 옆하고 공유하지 않고. 맞습니다. 이것 자체가 팀 선교 사례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팀이 정말 불가능할까? 지금 교단 정책이나 모든 거에서요 다 알아요. 어떤 걸로 지금 원수마귀의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남은 가업을 완성할 것입니까? 팀 외에 하나님이 주신 팀. 근데 이상적인 드림팀은 없는데 팀을 이루지 못하죠. 프로세스나 원리나 그 결과나 팀 갈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팀을 못 이루는 게 지금 한국 선교사들의 숙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한 2~3년 전서부터 제발 전방개척 선교 영역에서 팀을 돌파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가운데 하고 계신 분들을 보여주세요. 이런 것 가운데 했는데 이번에 태국에서 지금 이 종이에 적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가서 만난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하고도 딱 맞아요. 근데 여기에 선교사님들도 많고 앞으로 나가실 분들 계시기 때문에 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왔어요. 이분들이 지난 16년 동안에 미얀마 사역, only 미얀마 people, only 미전도 종족 사역, 미얀마 사람들을 포커스로 해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분들을 먼저 읽고 이런 것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도전과 원리는 자기 적용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숙제로 남겨요. 리비아는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위치한 국가로 오래전부터 베르베르족들이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리비아는 무아마르 알 카다피가 쿠데타로 1969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 집권하면서 공식적인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카다피는 이슬람 근본주의, 범아랍주의를 내세우며 아랍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였고, 리비아 사회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카다피 정권의 장기 집권과 독재 정치에 대한 반정부 시위대가 일어나면서 리비아에서는 내전 및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1년 카다피가 사망하게 되면서 독재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리비아는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점으로서 수많은 난민들의 불법 이민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리비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리비아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트리폴리 남서부 지역인 나푸사 고원은 나푸사 베르베르족의 고향입니다. 1000년 전 아랍 침입자들에 의해서 베르베르족은 이 건조한 지역의 석회암층에 집을 만들고 농업을 개발시켰습니다. 이들에게는 소유한 나무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나무가 많을수록 좋으며 이들은 올리브 나무와 무화과 나무, 대추 야자를 키웁니다. 흙과 돌로 만들어진 수백 개의 댐을 만들어서 필요한 우기철의 비를 받아놓습니다. 나푸사 베르베르족은 순위파 무슬림이지만 이바다야라 불리는 작은 종파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무슬림 관습의 일부는 전통적이지 않습니다. 가령 이들의 사원은 메카를 향하여 동쪽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에 의한 다른 종교의 개종은 배교와 반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나푸사 베르베르족 가운데에는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적박한 땅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기도합시다.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사망을 우리 손 높이 들고 박수 치면서 구원했네. 예수 능력의 주. 아멘. 우리 삶을 선포하면서 주아라 베르베르족은 리비아 북서부의 해안가에서 살아갑니다. 주아라는 트리폴리에서 60마일 서쪽으로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지만 그 이면에는 밀수나 피난민들의 불법 수송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주아라 베르베르족은 베르베르 부족에서도 가장 작은 부족에 속합니다. 이들은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는 환경에서도 여전히 진흙이나 벽돌로 만들어진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남성 위주의 사회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외부와의 결혼을 단절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언어와 함께 아랍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보리, 옥수수, 밀, 호미를 재배하는 것이 이들의 생계 수단이기도 합니다. 주아라 베르베르족은 100% 무슬림입니다. 그들에게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인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대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인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인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들께 모든 권세들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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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인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인은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인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 온 열방에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병선 선교사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와 구속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난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내용의 중심 내용을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과 일치시키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이 그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지요. 그 다음에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7절은 세계 선교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라는 이 두 개의 중심 내용으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요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이고요. 또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선교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전했던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한 내용을 사도행전 26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만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는 거, 바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고 또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전했던 메시지의 중심 내용도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요약해 주신, 구약의 중심 주제를 말씀해 주신 내용과 신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울이 전했다고 하는 메시지가 중심 내용으로 보면은 일치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도, 중심 내용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구속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중요한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지요. 이것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기초가 되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구속의 역사 속에서의 첫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미 완성된 일이지요.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가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죄인들에게 증거돼 가지고 전도와 지역적으로는 모든 종족에게 이르는 선교를 통해서 결국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인데 구속의 역사에서 두 번째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세계 선교가 시행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냥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마지막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는 날이 오면 그제야 세상 끝날이 온다. 바로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유형적으로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의 역사 속에서의 이 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사건이지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선교가 사도들에 의해 시작이 됐고 지금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중에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 종족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고 영원한 유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의 이 세 사건 중에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이전에 바로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성경은 예수님 승천 후에 신약 성경은 하나 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구약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 승천 후에 기록이 됐고 그 후에 성령께서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의 가치관의 기준이 성경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규범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영감된 사람들에 의하여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기초로 가치관의 기준으로 그리고 삶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는 이미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예수님 재림 후에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성경은 이 예수님 승천 후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이전에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성경 전체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심 내용은 두 가지의 중심 주제로 요약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누가 하시는 일이지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완성된 일이에요. 물론 이거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두 개의 중심 주제인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요.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완성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으로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지요. 다른 많은 내용도 성경 속에 있지만
중심 주제를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정말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지요. 마지막 종족이 복음을 다 듣게 되면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재림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자들로서, 우리들의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오실 메시아이신, 오실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다. 높으신 이름, 영광의 이름, 능력의 주 하나님이여,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함성으로, 기쁨으로 손뼉치며 높이 계신 주의 영광, 높이 계신 주의 영광, 전능의 주 하나님께 주님 송축하리라. 온 땅 위에서 위대한 영광의 주님, 높이를 받으소.
주 예수 뛰어나신 주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신 예수 예수 능력의 주 예수 오 놀라운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신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난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예수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예수 이겨할 수가 없네 이겨할 수가 없네 이겨할 수가 없네 비교할 수가 없네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예수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찾아오신 하나님. 구원하시려 이 땅 위에 찾아오신 주 하나님 아버지 마음 부어주시고 상한 심령 위롭게 하소서 구원의 강령 내 안에 불과하시 일으켜 주소서 완전한 주의 사랑으로 거룩한 주의 사랑으로 인자한 주의 사랑으로 영원한 주의 사랑으로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사랑으로 모든 허물 용서하신 주 거절할 수 있는 힘과 믿음 주
주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심어진 열정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해 주소서. 완전한 주님의 주의 사랑 거룩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인자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영원한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의 영혼을 녹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 인자한 주의 사랑 영원한 주의 사랑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의 남은 생에 결코 잊지 않으리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We have often talked about a gospel of salvation, a phrase that's not even in the New Testament, in place of a very, very frequent phrase,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that kingdom is a kingdom of authority, responsibility, power, aggression. It's a combating kingdom that will conquer the kingdom of darkness. And to be brought into that kingdom doesn't just mean to be given a uniform and a few stripes and a position, a status, which will get you into heaven, but something that will get you into conflict almost automatically, so that books on suffering won't need to be written any more than we need to write a book on the casualties of war. People always know that war involves casualties. And when we're brought into a fighting kingdom, those casualties are so automatic that you don't need to write a book about suffering, because the sufferings of that campaign are inevitable and obvious. And the crushing and the pressing, you are making new wine. And the soil I now surrender, you are breaking new ground. So I yield to you and to your careful hand. When I trust you, I don't need to understand. Make me your vessel.
where there is new wine, there is new power, there is new freedom, and the kingdom is here. I lay down my old flames to carry your new fire today. Cause where there is new wine, there is new power, there is new freedom, and the kingdom is here. I lay down my old flames to carry your new fire today. So make me a vessel, make me an offering, make me whatever you want me to be. God, I came here with nothing but all you have given me. Jesus, renew wine out of me. Jesus, renew wine out of me. Jesus, renew wine out of me. Make me your vessel, make me an offering, make me whatever you want me to be. I came here with nothing but all you have given me. Jesus, bring new wine. Sing that again. Make me a vessel, make me an offering, make me whatever you want me to be. God, I came here with nothing but all you have given me. Jesus, bring new wine out of me. Jesus, bring new wine out of me. Oh, Jesus, bring new wine out of me. Oh, Jesus, Jesus, bring new wine. It means we're getting back on the altar. We're saying we surrender everything, Lord. New wine out of me. Jesus, Jesus, bring new wine. Take on out of me. Jesus, Jesus, bring new wine out of me. Oh, Jesus, bring new wine out of me. 'Cause where there is new wine, there is new power, there is new freedom, and the kingdom is here. I lay down my old flames to carry your new fire today. Where there is new wine, 'cause where there is new wine, there is new power, there is new freedom, and the kingdom is here. I lay down my old flames to carry your new fire today. So we say, make me a vessel, make me an offering. You want me to be. I came here with nothing but all you have given me. Jesus, bring new wine out of me. Jesus, Jesus, bring new wine out of
영적 지도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참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나타날 두 유형의 영적 지도자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사람들을 불경건함에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숫자는 작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참 신앙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고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신자들을 인도해 갑니다. 오늘날 이 두 종류의 설교자가 모두 기독교계에서 발견됩니다. 청중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청중들이 그 메시지에 기뻐하든지 불쾌하게 여기든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설교자 자신을 칭찬하든지 험담하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 액면가 그대로 전합니다. 인간은 마치 양과 같습니다. 그들은 군중을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대중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묻어갈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한 군중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길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진실하게 서서 사람들을 그분의 길,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군중과 다른 길을 가고 미혹받기 쉬운 대중과 차별된 참된 영적 지도자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야 하고 그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을 알게 됩니다. 인도에 온 서구 선교사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만 또 보면 그 중에는 신앙의 깊이가 얕고 세속적인 분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많은 선교비를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마치 유명 인사처럼 대우와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도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서구 선교사들의 지시를 받고 따르는 것은 일부 인도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금전적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외국 선교사들을 존경하고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되 어서 빨리 인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서구 교회가 전통이 깊고 훌륭한 기독교 유산을 이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도 및 다른 나라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참된 영적 지도자가 서구에서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제3세계에서도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 선교사들의 그저 메아리 녹음기가 아니라 참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인도에서도 떠오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구의 전통과 이제까지 내려온 신앙 유산을 반드시 배워야 하지만 인도 가운데서도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도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영적 권위는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깊이 아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잭 푸니는 우리 인도의 여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에 열정을 갖게 되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사역은 영적 권세로 충만할 것이며 그런 교회와 지도자가 많아질 때 이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저 책상 앞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승리 후에 얻어집니다. 여러분은 부도덕한 삶을 살고 마음속으로 부정한 생각을 가득 품으면서도 여전히 성경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유명한 전국적인 설교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돈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일은 일면 쉽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영적 전쟁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생 후자를 버리고 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그저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로 10절에서 자기의 가장 큰 열망은 주님을 더 잘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정말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진주를 발견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세상의 보배들은 버렸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이고 열매가 많았던 이유는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서 오는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사람들은 영생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의하신 영생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 eternal life란 위 구절에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아서 그 결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스럽고 권위 있게 현재를 사는 것, 즉 영생은 오늘 현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강렬한 소원이 되고 내 마음의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때 참으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영광스럽고 권위 있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서구나 비서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성경 지식을 아는 일에 사람들은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지금처럼 성경 지식이 넘치는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 이후 1500년간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자유롭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사전, 주석서 등 여러 성경 교재책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20세기부터 이렇게 성경 지식에 대한 책과 교재가 차고 넘치는데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이후 지난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거룩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 지식이 신자를 거룩하게 만든다면 아마 지금 21세기 신자들이 역사상 가장 거룩한 세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탄도 얼마나 성경 지식이 풍부한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 압니다. 그러나 그 풍부한 성경 지식을 갖고도 그는 여전히 사탄이요 사탄 노릇을 했습니다. 인도에는 신학교가 무수하게 많고 거기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쩌면 어떤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는 일반 신자보다 믿음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생들도 바른 신학의 방향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더 떨어지게 하는 신학이 아니라 믿음을 더 뜨겁게 하는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입학 때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 상태로 변해 있어야 합니다. 성경 해석도 배워야 하고 원어로 성경을 연구하는 법도 배워야 하지만 그런 수단들을 통한 목적은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가 여전히 분노와 쓴뿌리와 탐욕적인 상상과 돈을 사랑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신학교에서 성경 지식만 배운 증거가 됩니다. 그런 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 설교를 한다면 교인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당신 자신의 삶에서 죄를 이기면 죄를 이기는 양떼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신자들은 권세와 힘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진 신학교 졸업장이나 학위 증명서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하고 겸손한 남녀 종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Shalom, welcome back to this part 2. At the part 1, we have talked about what happened in the Garden of Eden. Imagine if you were Adam, the first human in the Garden of Eden. He missed so much that we have here today. He had no families, he had no wife or daughters or sons. He was lonely, he was alone. He had to learn to be human on his own, right? So God had another idea. He wanted to make a woman out of Adam. And he brought the woman to Adam. God was so excited to hear how Adam was going to respond. And guess what he responded? Adam said, "This is a flesh of my flesh, a bone of my bones. This will be called woman because she's made of man." Woman, man. Isha from Ish in Hebrew. Isha came from Ish, right? So there was very beautiful expressions and human conversation in the Garden of Eden because God was there, woman was there, and man was there all together. So this tells us that in the presence of God, there is happiness, there is peace and freedom and holiness. There was no shame because God was there. The couple was there in the presence of God. That's why they felt no shame, even though they didn't even clothe themselves.
So, this is the presence of God in the Garden of Eden. But when man was deceived by the Satan and disobeyed the word of God, the sin entered the world, and all the misfortune had started from there. But you know what? This is the plan of Satan. The Satan wanted to separate God and humanity. This is the reality of this world we are living in. But nevertheless, brother, sister, this is very important. There is good news. There is good news in the Garden of Eden. What is the good news? God is searching for us. God is coming to us, calling us to find out you and me. What a good news that is. Because of the sin, humanity and God were separated. We are so far away from each other. But God took a step, first step, to come to us and to find us. You know, the Bible said the Adam and Eve were hiding themselves from the presence of God because they felt shame, because they were fearful when they heard the voice of God. But the Lord God called to the man,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ow. This makes me really, really inspired and thankful. Did you hear what God said? Where are you? Where are you? God cares where we are. In this world, nobody really cares where we are, right? Nobody is concerned our location, what we're doing. Very individualistic society we are living in. But God cares for us. God is coming to find us out. God is calling you, and God has come to find you. What a friend we have, right? Imagine when you are so lonely and shameful and fearful, your friend calls you and say, "Hey, Gun, what are you doing? Where are you? Come on, let's have fun. Come on." If a friend calls you, you will be just healed, man. You will be happy again because somebody cares for me. This is what God is doing. God is searching for you and m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Isn't this a good news? This is really good news of God. Jesus said,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Wow. Jesus said, "Come to me." Jesus picked up the phone and tell you, "Hey, come to me, man. Come on, friend, come to me. You are weary and you are burdened. It's okay, just come to me. I will give you rest." Wow. I have never met such a friend in my life. What kind of friends can tell you that, "Come to me, I will give you rest. You are burdened, you are weary, just come as you are, and I will give you rest"? What a friend! Woo! This is God. This is really good news. One of the famous hymn sings like this: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have we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anywhere? We should never be discouraged.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Can we find a friend so faithful who will all our sorrows share? Jesus knows our every weakness.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Hallelujah.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He's coming to us, calling us, to find us, to talk to us. This is good news.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우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그르네. 호사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할렐루야. 기분 강해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